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로부터 12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의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이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함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로서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전날에도 말했지만은 21절 말씀대로 아나돗 사람들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만약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게 되거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일이 벌어지죠. 그 힘겨운 일이 벌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전한 이 말씀의 의미, 특별히 앞에서 너희는 원래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큰 소동, 하늘의 소동이 나는 것,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번개를 맞아서 쪼개져서 불타버린 나무처럼 되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의 행위 때문에 너희가 벼락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예레미야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됐는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예루살렘 성 문 앞에서 전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고위 관료들, 제사장들, 유대의 모든 신앙심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누군가, 그들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 또 그로 인해 만들어진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은 또 그들의 모습 속에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다른 표현으로서 그들은 그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들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말씀이 이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레미야를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추출해내고 제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중간에 타협점 가지고 서로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루는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백기 들고 빈손으로 항복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성취를 보존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적당한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더 이상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극받을 것도 없고 그들 마음가운데 찔릴 것도 없고, 그래서 평안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는, 아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더욱더 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확한 것들,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그들한테 주어진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것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양심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 양심의 찔림들이 옵니다. 그 양심들의 찔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내가 해왔던 것들, 아니 나 자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과 내가 정말 실수투성인 것 나 자신을 갖다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든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아나도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해왔던 그 위선적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수치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정말로 자존심 꺾이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가장 모욕적인 삶을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애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나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빈 털터리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이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쭉 보고 함께 살아왔던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강한 도전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서 내 것을 지키던가 아니면은 내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던가 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정말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질문이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 정말로 그리고 시편에서 이 질문들은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질문에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주로부터 멀다.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특별히 거기에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그 신체, 장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기들, 특별히 그 콩팥이나 심장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 자연까지도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들짐승조차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3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늘 친절하게 살펴주시오니.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살뜰히 살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자신 있는 세계가 구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 안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명백한 답을 우리 가운데에, 왜 의인은 잘 되지 못하고 왜 악인이, 아니 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악이도 그렇게 큰 세력을 얻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악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대해서 너희가 전념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 가운데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겠느냐,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은 쉽게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들 가운데 구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뜰히 살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